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아멘. 성경 구약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제 그치시고 땅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방주에 있던 노아의 8식구와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방주에 실려 있던 모든 짐승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노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가 바로 이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이때와 같이 연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예배가 지금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을 또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9장 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도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마치 애완견이 주인 앞에 애교를 떨듯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꼼짝하지 못해야 되는데, 요즘 맹수들은 그 사냥의 대상에서 사람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CCTV 동영상에서 사파리에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과 그 분위기를 볼 때 중국 어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사자를 방육하고 있는 사파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자의 상황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사파리예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차가 한 대 정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수석에 있던 젊은 여자가 내려서 운전자 쪽으로 가서 운전자의 창문을 열고, 그 사람이 남편인지 애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자가 달려와서 순간적으로 물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 참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 물어가는 그 상황을 한번 정확하게 그 사진을 남겨보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그 동영상에서 그걸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입니다. 눈 깜짝했어요.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렸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낌상으로 볼 때 좀 다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투었다라고 하면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한낱 짐승이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기식이 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는 식물을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자, 하이에나와 사자 같은 동물들도 풀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은 온순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그 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소가 엄청 크죠. 아마 어른 키로 그 등이 아마 요 목까지는 올 겁니다. 그리고 뭐 몇백 킬로 나가는 그런 또 큰 소가 있었는데, 네, 아버지는 저희 부친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에 그 소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운 겁니다. 그때는 현대식 기기가 없었을 때거든요. 경운기도 없었고 트랙터도 없었고요.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할 때 소가 힘이 들면 그 입에서 거품이 푹푹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힘이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낑낑대면서도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어요. 뒤에서는 아버지가 이랴이랴 몰아대고 저는 앞에서 그 콧대를 들지고 앞에서 끌어댑니다. 그렇게 순종만 하는 것이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주 볼 수 있는 뉴스는 아니지만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짐승이 왜 육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까지도 잡아먹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이에나 또는 사자가 풀을 먹고 살았다면 그 이빨은 그 소와 같이 넙죽하게 생겼어요. 그래야 풀을 먹고 그것을 갈아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치 이런 손가락만한,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이런 이빨이 서 있고 그 이빨을 가지고 다른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 마귀가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되었겠죠.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빨이 뭐 이렇게 넙죽한 이빨이 뾰족하게 바뀌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던 것이죠. 이것은 실과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사탄 마귀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물론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마귀와의 계약 관계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이 마귀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탄과의 약속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 즉 모든 짐승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세상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창조 당시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짐승들이 사람을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한,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권세에 대해서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 만약에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을까요? 물론 아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권한에서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받은 공중 권세, 세상 권세, 마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까지 합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해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표현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귀가 그 권세를 주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 자가 그 권세를 만약에 예수님께 넘겨준다면 자기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리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자신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불못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믿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떨고 있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을 던지실 곳이 바로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긴 성도는 이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대상이 누군지, 그의 어떠한 것을 싸워서 이겨야 할지 이걸 모르잖아요. 자, 그것의 첫째는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도 한 가지는 무너뜨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단 한 번 있을 마지막에 무너뜨리실 것이지만 무너뜨리는 그 일은 마귀는 자신의 본분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단 한 번 무너뜨리시느냐? 마귀를 멸하시는 그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불살라 버리시는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저는 요즘 얼마나 그 건축 기술이 발전을 했는지요. 뭐 40층, 50층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 기술이 참 너무너무 발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러한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 건물들이 무너질 그러한 상황을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들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이기 때문에 무너지든 불이 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의 둘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지막 그날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귀의 핵심적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자신의 그 마지막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아주 온갖 술수와 계략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자, 구원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마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바보라고 하더라도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교인이 성도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전도가 돼서 교회로 오게 되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성도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적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에서 성도로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마귀가 교인이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면 그 공략의 대상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 원인을 근본을 주고 그 근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교인이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방법 첫째가 무엇이냐?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오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에요. 500년 전 성경의 탄생부터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신앙과 자신의 갈 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 방법 둘째는 더더욱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문화와 현대 기술을 교회에서 도입하게 합니다. 뭐 많지만 여러 가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근래에는 교회 갈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LED 전광판을 그 강단에다, 아주 전체 강단을 다 LED 전광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씀도 찬송도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짐이 되고 귀찮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예배전 강단에서 인도하는 찬양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실용음악입니다. 실용음악은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미 139년 전에 독일의 음악과 힌디미트를 통해서, 바이를 통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음악입니다. 180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예요. 그런데 1885년 4월 5일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날입니다. 자, 그 방법 셋째는 목사들로 하여금 대형 교회를 추구하게 합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분명한 것이 대형 교회일수록 신앙생활 하기는 편합니다. 대우도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1년 반 동안 큰 교회를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편해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형 교회를 선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께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진정한 구원자들이 필요한 것이 그죠.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물론 많은 교인이 있어야 그 중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그 프로테지가 높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0명에서 100명 이내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깃을 하는 교회를 봤어요. 그런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형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금은 보화냐?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다음의 세상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 세상처럼 힘들고 어렵다면 차라리 아닌 게 낫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